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근거로 영감 있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감 있는 예배. 우주는 대질서 가운데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주를 지탱하고 있고 우주가 흘러가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순환하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제 할 일을 하면서 잘 그 위치를 지키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데, 만일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또 만약 지구가 자전이나 공전을 하지 않는다면, 또 만약에 달이 지구 주위를 돌지 않는다면 아마도 세상이 꽁꽁 얼어붙거나 또 세상이 불타버리거나 세상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지구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야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지 않으면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얼어버려서 지구가 멸망하게 됩니다. 달의 인력이 지구를 돌지 않는다면 물이 아마 이 육지를 뒤엎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우리에게 웨이브, 그 인력을 통해서 파도도 주고 땡기기도 하고 하면서 다리에게 경계선을 둬서 무트로,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사람도, 이 사람의 신체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대우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람의 몸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셔가지고 오장육부, 사지배체, 신경조직, 세포조직, DNA라는 것들을 주셔가지고 그 질서 가운데 자기의 위치를 잘 찾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몸도 제 할 일을 하면서 유지하고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질서 가운데, 대우주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흡사합니다. 이 교회도 찬양팀, 전도팀, 남녀 선교회, 또 세일장, 또 전도사, 목사, 평신도, 또 교회학교 등등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나 또 사람이나 대우주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생각과 육체에다가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감각적인 부분에다가 신호 체계를 보내면은 그 감각이 받아들이고, 육체에다가 근육에다가 보내면은 또 여러 방면에다가 보내면 다 그것들이 움직이게 되죠.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뇌, 하나님이 주시는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움직인다고 할 때 목사도 아니고요, 직분을 받은 성도도 아니고 어떤 행정 조직에 의해서, 오르가니제이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으로 되었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도 움직여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육체의 머리는 뇌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그 말씀이 머리인데, 그 말씀이 성육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신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고 지탱하는 머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이 심장입니다. 온 몸은요, 이 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뇌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위에게 움직여라고 신호체계를 보냅니다. 그러면 위가 움직이고 장기, 오장육부가 다 움직여서 이 뇌에 의해서 신호체계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스스로 365일 24시간 내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내가 멈추라고 해서 멈추고 움직이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심장이라는 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심장은 자동으로 펌프질을 하면서 1분에 70회 정도, 좀 건강한 사람들은 한 50회, 좀 마라토너들은 30회, 30 몇 회까지도 이렇게 갑니다. 예전에 황연조 선수가 최고 몸이 황영조 선수가,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황영조 선수가 뛸 때는 1분에 34번밖에 심박수가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쫙 움직이면 그만큼 이 심장이 크기 때문에 온몸에다가 혈액을 보냈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네 가지의 방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방이 있는데 그 이름을 조금 따로 했어요. 하나는 방이라고 하나는 실이라고 했어요. 방방자고 집실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 몸의 혈액들이 다 구석구석 돌다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우심방이라고 합니다. 우심방을 통해서 피가 들어오고 나면은 우심실을 통해서 그 피가 나갑니다. 동맥을 통해서 피가 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폐로 전달이 됩니다. 폐로 전달이 되면은 폐에서 우리가 숨을 쉬면은 공기가 들어와가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좋은 산소들을 다시 좌심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좌심방에서 좌심실을 통해서 펌프질을 하면은 온 몸으로 좋은 산소와 피가 쫙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가게 되고 폐를 통해서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혈색이 돌고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어제 기타를 치는데 우리 정태 형제가 손을 만져보더니 목사님 손이 너무너무 찹니다. 수족냉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슴에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가슴에 온 열기가 다 들어와가지고 손까지 잘 안 가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그렇다고. 제가 아직도 이팔 청춘인데 자꾸 저한테 나이 들었다고, 40대가 나이 들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은 120세 시대를 살 텐데 저는 아직도 이팔 청춘이고요. 네, 수족냉증 한번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전달이 되고 말씀이 전달이 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달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심장을 울리고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닌데 내 생각을 바꿔내고 내 기질과 느낌은 이게 아닌데 내 느낌도 다 바꿔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심장과 같은 펌프질을 하는 거죠. 내 영혼에 펌프질을 하면은 내 영혼이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을 하고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주는 평강, 어떤 평강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속에 깊이 자리 잡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영적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멈춰지면 곧 교회가 멈춰지고 성도가 멈춰지고 성도가 식어버리고 예배가 식으면 성도가 식어버리고 다 식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낭망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전달해주고 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혈액순환을 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혈액을 다 순환하고 다시 나가서 세상의 보혈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이게 순환이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삶이 삶다워지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실 때, 전 세계를 움직여 가실 때에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 신체가 365일 24시간 1분에 70회 심장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돼야지만 살죠. 혈액이 멈추는 순간
동맥 경화, 뇌출혈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건강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심장 박동이 계속 움직이고 이것이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쉬어버리면 이 지구는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365일 24시간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지구를 살리십니다. 미국이 잠들었어도요,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국이 잠들었어도 유럽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럽이 잠들었어도 오세아니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 세계는 하나님의 365일 24시간 계속 지구가 돌면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준다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대우주 가운데 지구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정하시고 택하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이 지구를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고, 전 세계를 움직이시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대우주를 움직이는 하나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심장이 움직이니까 대우주가 돌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대우주 가운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돌아간들, 좌전한들, 공전한들, 태양이 햇빛을 그렇게 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에 생물이 없고 존재가 없는데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스스로 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든 공전을 하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있음으로써 그들이 가치를 바라는 것이죠. 아무런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대우주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우주는요, 인간이 없는 순간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돌아가는 구슬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생명력이 되는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루아흐의 영이 온 우주를 뒤덮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장이고 피를 혈액순환을 주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우주가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고 작은 교회든 아무런 상관없이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은요, 은혜가 되는 교회는 가보면은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예배가 뜨겁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다시 할게요. NG 다시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크고 작은 교회 상관없이 건강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를 가보면 영감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이제 좀 이게 주거니 받거니 되네요. 방청객도요, 돈 주면 방청객도 아멘 하고 다 해요. 우리는 방청객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참 예배가 뜨겁다는 겁니다. 감격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와서 기쁨도 있고 때로는 자책하는 마음도 있고,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때 희노애락 애욕의 감정이 다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매일 예배만 왔는데 기쁨만 넘치다, 그것도 사실은 건강한 예배가 아니에요. 때로는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화도 있지만 그 화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여기에 예배를 통해서 인생 삼나 만사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영감 있는 예배가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있어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와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몸 그러면 보이는 이 육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소마라고 하는 거는 영혼육, 보이지 않는 영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담고 있는 이 육체, 이 전인격적인 지정의 인격을 다 담고 있는 육체를 이야기할 때는 성경적으로 소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르사, 동물처럼 그냥
양육 강식의 세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바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소마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육체는 소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생각과 육체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볼 때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여기는 영혼, 육,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내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영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영으로 사랑한다면 그 육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예배만 드리는 영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소마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혼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있어요.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순종하진 않아요. 생각은 맞다 하는데 육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혼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예배는 드린 사람은 뭐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저 직장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생각은 다른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가득 머릿속에 담고 육체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생각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육체가 거기에 작용을 해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실천까지 할 때 그 사람을 영적 예배로 드렸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대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구별되고 생각이 구별되고 육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야 되죠. 그런데 그 구별이라 하는 것은 예전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기도 많이 했지, 내가 예전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지,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은 알파, 죽으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시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4차원적인 세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시간에 들어오셔서 인간에게 딱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딱 멈추게 만듭니다. 딱 멈추게 하는 그 시간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하고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크로노스의 수평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굉장한 이 마음속에 이 은혜와 그 충만함을 역사를 하시죠. 그 하나님의 수직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커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카드를 음식점에 가서 긁어 쓰면은 크레딧 스코어가 쌓입니다. 신앙은 크레딧 스코어가 쌓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수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제 만났어도요, 오늘 못 만나면 그거는 끝입니다.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어도 오늘 또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되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수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야 됩니다. 그때 내 영이 살고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나아갈 수 있죠. 크레딧 스코어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제 우리가 저녁을 먹으려고 우리 승희 간사랑 그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미리 시켜가지고 이제 픽업하러 갔어요. 픽업을 하고 가가지고 집에 와서 딱 열었는데 탕수육이 빠진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집안 집안 살림을 하시는 분이 굉장한 화가 났습니다. 전화를 했죠. 탕수육이 빠졌다고 팍 이야기하면서 돈을 계산할 때에 탕수육 값은 빼주시고
보내달라고 이제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되게 악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예. 전화를 하니까 그분들이 되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탕수육 값을 빼주겠다. 그래서 카드를 가져오시면은 이제 다시 뭐라 그러죠 이게 환불 이제 리펀드를 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카드를 가지고 딱 갔어요. 카드가 결제가 넘어가서 리펀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탕수육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놀랐는데 탕수육을 2개를 주고 음료수를 4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대처하시는 게 너무 참 그래도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성함이 뭐냐, 그래서 주보배 전화번호를 쭉 적어줬죠. 그러고 나니까 everything free 딱 적더라고요. 다음에 오시면은 무슨 음식이든지 다 드시고 나면은 손 딱 들고 주보배입니다 라고 하면은 everything free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예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한 가지가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그래서 이거를 홍콩 반점이에요. 네. 백종원 씨 지금 힘든데 이 영상 보시고 힘내세요. 네. 메모지를 딱 해가지고 다 보이는데 딱 적어 놓으시고 모든 직원들이 이걸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딱 하는데 은혜 받았잖아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내가 홍콩 반점을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앞으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everything free라고 하는 단어를 딱 적길래 제가 2번 물어봤어요. 진짜냐고. 그랬더니 이래가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먹고 우리 everything free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동훈이가 한수 더 떴어요. 내일 볼링 대회 가는데 아빠 우리 다 먹고 가자. 그러지 마라.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선순환을 해야죠. 예배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줘야지.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서가지고 그 집에 먹더라고요. 여튼 왜 갑자기 크레딧 스코어 때문에 갑자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서 뜨겁고 열정이 있고 이 생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우리가 선순환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혼 육을 다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영감 있는 예배예요. 그냥 하나만 드리는 것은 영감 있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전 인격적인 이 영적인 예배를 준비하느냐?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예배자가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겉과 속을 이야기를 할 때 겉보다 속이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질량의 법칙이죠. 이 컵의 겉모습보다 속에 물의 양이 더 많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체고 간에 질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겉보다 속이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겉보다 속을 크게 만드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겉보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인간에게만 주셨죠. 그래서 겉보다도 큰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에는요 얼마나 무궁무진한 생각과 창의력과 위대함이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갈 만한 그 영적인 심령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동물과 어떤 것들도 겉보다 속이 큰 것은 없으나 인간만 더 큽니다. 그러므로 질량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물질 세계에 매여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육신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벌려고 자신을 트레이닝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돈을 벌려고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못 드려집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는 벌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줘서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우리 속에 육체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육체보다도 더 큰 영과 생각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는 단련하고 훈련을 해야 되죠. 이 시대 사람들은 최고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돈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무한대의 가치에 우리는 드리라는 겁니다. 학벌, 학식, 커리어를 가지려고 변화를 받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속을 하나님께서는 단련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커리어를 키우고 스펙을 쌓고 학식과 모든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 땅을 아우르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다듬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넉넉하게 관리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옥에 가서 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알게도 지으면 그는 감옥 가야 되죠. 모르게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갑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게도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모두 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하나님 뜻을 배반할 때도 있지만 모르게도 하나님 뜻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이 프락시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프락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목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없이 무목적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 크리스천들이 무목적적으로 하는 행동, 그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프락시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쓰임받을 때에 목적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고, 프락시스, 무목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던 거 아닙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크리스천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고 헬라어로 기준, 캐논이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고 이 세대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은 멸망이고 이 세상의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자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을 주셨다면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열심히 배워서 학교에 가서 이 옛날에는 농사고 지금은 공장이고 지금은 IT 기업으로 이제 바뀐 이런 이제 기업으로밖에 더 들어가서 일밖에 더 하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해서 매일 쳇바퀴 도는 삶을 살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육신보다 더 큰 것을 담아야 되는 우리 영적이고 생각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가슴을 아프고 우리가 가슴을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왜 겉보다 속이 더 큰데 왜 겉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거를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겉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겉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생기고 우리 션, 그 다음에 지훈이, 그 다음에 현우, 일에, 동훈이 뭐 이렇게 생기길래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2번 가서 설교를 해줬거든요. 오늘은 제가 못 갔어요. 다음에도 또 이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제가 이 생각과 영적인 바운더리를 넓혀줘야지 얘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서 내가 세계적인 생각들을 좀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 아이들한테 달려가거든요. 별로 원치 않네요. 아무리 보라 전사님이 좋아도 저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 좀 해주세요. 요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제 가서 막 설교해 주는데 유치부는 두려워요. 유치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심지어는 어르신들 늘 푸른 교실까지 다 해봤어요. 뭐 안 해본 거 없는데 레크레이션부터 해가 뭐 발 마사지 뭐 다 해봤어요. 제가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유치부만 못 해봤어. 유치부 애들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태아 전사님 잘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아이니가 달라졌어요. 네. 아마 엄마 아빠의 교육도 있었는데 태아 전사님이 아주 꼼꼼하게 사감 스타일로 가르치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니하고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온이하고 나일이도 뭐 알겠어요. 근데 막 거기서 같이 애들 춤추고 놀고 막 찬양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구나. 하나님이 이 베이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글을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훈이하고 이래도 미국에 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자꾸 자기들끼리 영어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특훈의 2가지의 전략을 세웠죠. 집에 오면은 무조건 한국말만 써라. 그리고 한국 예능을 봐라. 그래가지고 1박 2일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안 보여줍니다. 이제 그것만 보여주죠. 왜냐하면 애들이 예능을 통해서 재밌어야지 한글을 배우거든요. 안 재밌으면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흥미가 없기 때문에 한글을 안 배우는 거지. 현우야,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봐라, 목사님이 예능 프로 보여주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엄마가 정해주는 시간에 엄마가 전해주는 프로그램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네들은 앉혀놓고 그 금쪽이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세계적인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고 이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영혼, 육을 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하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때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감이 있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우리 교회의 첫 번째가 월십입니다. 우리 교회가 웨이트, 앞자를 다 따서 WEI, GEH, 이 아니에요? GHT, 그렇게 죄송합니다. 네.
영어로 하면은 너무 비웃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국말을 안 쓰고 고급 용어 쓰면 네가 알아듣겠어요? 니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너무 비웃지는 마세요. 그래도 다 알고 있습니다. worship, enjoy, increase, 발음이 이상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increase, global, 그 다음에 harvest, training. 네, 그렇게입니다. 네, 그래서 6가지가 죄송합니다. 네, 너무 민망해도 민망하면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집에 가서 웃지 마세요. 어머 발음 네,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이 웨이트 사역, 하나님의 임재, 무게가 임하면 이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웨이트 사역을 하면서 지금 변화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감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이 세대가요, 합법화 시켰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를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는요,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고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켰고 임신 그 뭐라 그러죠? 그 낙태를 합법화 시켰어요. 그게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권하세요. 마리화나 하라고, 동성애 하라고 권해야죠. 합법화했다고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랑 법과 합법과 불법의 문제랑은 다른 겁니다. 합법화됐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비진리가 왔을 때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위조 지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2000년대부터 뭐 2024년도까지 위조 지폐를 다 가져다가 그 위조 지폐 감별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2025년도에 지금 발매된 오리지널 지폐를 줍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지폐를 하루 종일 만지게 합니다. 냄새도 맡고 입으로 맛도 보고 계속 이 오리지널 지폐를 계속 만집니다. 계속 만지고 촉감과 느낌감, 감각으로 오감으로 막 비비고 다 합니다. 잘 때도 만지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돈을 세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쭉 세다가 그 중간에 위조 지폐를 넣으면 돈을 세보다가 이거 가짜인데 금방 압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만지면은요, 가짜 지폐가 딱 들어오는 순간 알아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비진리가 딱 오면 금방 압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구나.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소마의 예배를 드리는 영감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